할렐루야. 7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 철학자가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면서 소위 신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만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5분이 흐른 후에 그가 계속 연단에 서 있게 되자 그는 더욱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무신론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되겠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반역하며 하나님께 거스릴 때, 불순종할 때 나의 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의 신에게 버림을 받은 증거일 뿐 아니라 당신은 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내어 버려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닌 내일 본문인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므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내어 버려두었다는 말이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아이를 꾸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못할 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득을 합니다.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여러분 퍼니시먼을 통한,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두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징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징계, 최고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내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신 삶을 얘기해야만 할까?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삶을 필요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첫째로,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신을 향한 사람들의 가공할 반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아니 우리 가운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는 우리의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밖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증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리는 밖에만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안에도, 마음속에도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말한 대로 저 밤하늘에는 무수의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도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도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감 어린 자연 속에 처하게 될 때 와 하고 신을 느끼는, 신의 위대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save me,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바로 불경건과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잘못된 자세를 말할 때 이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먼저 불경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말합니다. 이 불경과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기다가 더 전락해버리면 버러지를 섬긴다 라고 로마서 24장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기다가 더 전락해버리면 버러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이 21세기에 성행하고 파급되어 있는 놀라운 그 영향력으로 젊은이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본질,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본질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또 예술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놓고 현대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로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짜를 숨겨 놓아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없을 때 가짜라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다가 금수, 바로 동물들, 또 자연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버러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전락의 과정입니다. 타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종교적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송만 부르다가 주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만 왔다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가까이 오긴 하지만 그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마침내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의 현장의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 우상 숭배로 전락해 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실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세 번째가 바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은 바로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정욕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토스토옙스키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에 나타나는 제일 가시적인 첫 번째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적인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이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현상 중에 하나를 바로 동성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26절, 27절의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자 자기가 신이라는 신의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그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인데 그들은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적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했겠습니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다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로마의 처음에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또한 놀랍게도 동성 연애자들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극악한 삶의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이 동성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 동성애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날 2000년 전의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현장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증폭되고 반복되며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려 합니다. 만약 이 시대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회개와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은 분명합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삶의 현장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인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러한 이 악을, 불경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세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공동체라면, 그 세대라면 별 수 없이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그 팩트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는 바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즉 불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그것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 18절 전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은 안 계십니까? 내 불경건과 불의를 주 앞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 불의한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희망이고 그 이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린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함으로 바로 불경건과 불의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막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짓된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어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으로 또 의에 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정말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불의에 거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